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새해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며 이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직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직전에 이제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저는 절망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고센TV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는 만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본인은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하시지만 제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만졌다라고 제가 받아들이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곡해를 하는가, 내가 성도님들께,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그렇게 곡해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제가 그런가 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쇼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 4주 정도를 주일에 메시지를 듣는데 메시지를 못 듣겠더라고요. 내가 또 이 말씀을 또 그런 의도가 아닌데 내가 또 내 맘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우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묵상을 하고 제가 물론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객관화해서 이렇게 했을 적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부족하지만 그래도 틀리지 않게 잘 만져왔고 지금도 만지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저는 점검을 해요. 그래서 점검을 했을 때 그동안에 그래서 목사님과 만나면서 서로 교통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이상이 없구나,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저도 점검을 해온 거죠. 이때까지 이상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저 스스로를 저도 저 스스로의 확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맹신하지는 않아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특히나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잘못 전하면 성도님들한테 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조심스러운데 어쨌거나 너무 길어지니까요.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자리를 만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참 마음이 편해지고 감사한 자리를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센TV를 향한 뜻을 어느 성도님의 희생, 헌신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나는 그것이 없을 줄 알고 그렇게 영상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성도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목사님도 크게 이견은 없으시고요. 잠깐의 막간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그날 이제 목사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전주에 식사를 나눈 그날이 저번 주 금요일인데 전주면은 그 전 주일을 얘기하는 거죠.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그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린 성도의 수가 천 몇 명이 됐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규모가 그냥 지역에서는 중형교회 정도는 돼요. 대형교회라고는 할 수 없고 중형교회라고는 할 수 있는데 만일에 그날은 좀 예배 드린 인원이 좀 그래도 다른 때에 비해서 좀 꽉 찬 거였어요. 1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은 대충적으로 제가 이제 통계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을 때 그러면은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해둔 사람들이 3000명 전후일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3000명 전후나 아니면은 적어도 2000명 중후반, 요 정도는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주일에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교 헌금을 이제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매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꼭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같이 함께 해 주시라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닌가요? 고센TV를 통해서 섬기는 일을 할 때마다 성도님들께 드린 말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리고요, 되게 부담 없는, 그 선교 헌금이 되게 부담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구자식으로 돼 있거든요. 한 구자 뭐 10구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구자가 1,000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결과적으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한 구자 1,000원도 좋다. 그런데 매달 1,000원씩이라도,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같이 함께 하라는 게 가능한 거죠. 요새 뭐 1,000원이 아이들 입장에서 그게 뭐 큰 용돈으로 쳤을 적에 그게 큰 돈이 됩니까? 1,000원이? 1,000원, 그러나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선교사들이 현장으로 파송받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외면하고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전 교인이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매년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어제 이제 선교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브리핑하는, 예배 시간에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점점 수치적으로 선교 헌금 액수가 줄어들고, 그 선교 헌금 이렇게 이제 지출을 잡아놓고 이제 하는 게 결과적으로 2억 3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작년에 들어온 게 1억 5천만 원이래요. 8천만 원 정도가 빵꾸 난 거죠. 그리고 문제는 이 선교 헌금 액수가 한 해가 지날수록 점점 내려간다. 그런데 저는 이 액수가 내려간다 보다 저는 좀 큰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성도들, 교인들 수가 급격하게 내려가요. 그래서 작년에는 400 몇십 명 정도가 선교 헌금에 동참을 했다 하더라고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지난주가 되겠죠, 이제는. 지지난주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등록한 인원수는요, 적어도 좀 더 적게 잡읍시다. 2,500명 전후일 거예요. 등록한 성도는요. 그런데 그 중에서 500명도 안 된다. 저는 저희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마음이 무겁고 좀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희 목사님 바쁘세요. 성도들 신방 다니시느라고. 부목사님들도 다니시지만 저희 목사님도 신방 다니시느라 바쁘세요. 성도들 돌보시느라고. 물론 이제 대외적인 이제 활동도 하시기는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 성도들 신방하시고 그러시느라고도 많이 바쁘세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메시지를 준비하시고 그동안 잘 양육하려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을 그렇게 쏟아 부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떨어졌다.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주일의 메시지가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전하는 메시지와 굉장히 비슷한 메시지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갖고 더 좋은 것을 먹고, 그리고 자기의 생활의 안전을 위한 것, 그리고 안정을 위한 것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누구나가. 그런데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봉헌 시간에 그 나의 생명 드리니 그 찬송가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은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대충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 시간에 그 그 찬송가를 안 부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뭐 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라는 그런 찬송가도 있죠. 뭐 그런 찬송가를 드리든지 그 봉헌 시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모든 교인들이 다 그 찬송가를 따라 부르고 앉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찬송은 그렇게 부르는데 현실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말은 내가 주님의 성도이고 자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고센TV 성도님들 뭐가 다르십니까?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 이 사역에 방관하지 마시고 한 영혼이라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그 유튜버들, 종말론, 음모론 유튜버들, 마지막 때를 이제 컨텐츠로 하는 유튜버들에 의해서 미혹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성도님들이 직접 살릴 수 있는 힘 없잖아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 비하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처럼 이렇게 대본도 없이 20분에서 30분 이렇게 메시지 전하실 수 있으세요? 못 하잖아요. 저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제 잘난 척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런데 늘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방관하지 마시라고. 이 사역에 함께 해주시라고.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방법은 성도님들 입장에서 부담스럽지만 물질로 후원으로 함께 섬겨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대놓고 말씀드리는 건 가능하면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영상 마지막에 이제 후원 좀 부탁드리는 이제 그 문구 화면을 띄우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항상 하죠. 그리고 고정 댓글란에만 남겨둡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메시지상으로는 가능하면 말씀을 드릴 때는 있지만 가능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께서 이 일에 그저 자기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만 고센TV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고센TV가 계속해서 이 영상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결과적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고센TV를 모르던 음모론과 종말론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던 예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같은 사람이 이 고센TV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고센TV가 영상 사역을 멈추면요, 그 사람들도 결국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사역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힘이 드시겠지만 함께 해주시라고, 물질로 후원도 도와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후원이 아니더라도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성도님들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고센TV를 구독을 눌러주셔서 구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매 영상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을 보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나가지 않고 봐주시면 유튜브 안에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던가 그게 이 채널은 유익한 채널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추천이 된대요. 그래서 고센TV를 망하게 하고 싶으시면요, 구독 취소하시고 그리고 싫어요 누르시고 그리고 영상 누르자마자 그냥 나가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고센TV 망하게 하고 싶으시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성도님이 판단하십시오. 고센TV가 오히려 미혹하는 채널이고, 저거 마에스트로나 나현민 성도, 나현민 집사 저거 완전 병신 새끼네. 저런 놈은 유튜브 하면 안 돼.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싫어요 누르시고 구독 취소 누르시고 그냥 영상 틀자마자 나가시라고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고센TV 점점 더 죽어요. 이때까지 그렇게 고센TV 많이 죽여주셨습니다. 이미 성도님들이. 그런데 일부 성도님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부족한 채널이지만 영상을 잘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새 부탁을 한 가지 더 드렸습니다. 댓글로 서로 인사하는 이 커뮤니티가 좀 활발해지면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두 분의 성도님께서, 그분들도 귀찮으시겠죠. 그런데도 부족한 채널이지만 이 채널에 사역에 동참을 해주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머지 성도님들은 뭡니까? 물론 귀찮으시겠죠. 그리고 강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성도님들께 후원하셔야 됩니다, 왜 안 하세요? 이렇게 강제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무조건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왜 안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고도 집사예요? 그러고도 성도 이렇게 못해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저도 마치 저희 목사님처럼 그래도 고센TV를 꾸준히 찾으시고 자기의 의지로 찾으시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제가 그 통계적으로 보면 한 15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좋아요 눌러주시는 수는요, 평균이 6, 7개예요. 그럼 나머지 분은 뭡니까? 그 순간에 그거 한 번이 그렇게 힘드시나요? 저 잘 되는 꼴 보기가 싫으셔서 그런 건가요? 저를 보고 하지 마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이런 거 부탁을 드리는 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 고센TV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이 되고 알려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센TV 구독자 키워가지고 제가 뭐 광고 수익 받으려고요? 아니라고 그동안 말씀드렸죠. 어쩔 수 없이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광고 수익 저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10원짜리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는 뭐 이렇게 뭐 5만 원, 뭐 얼마, 만 원, 뭐 이렇게 후원하도록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할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성도님들께 제가 지금 불만을 토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대체 뭡니까? 이거를 잘 판단하세요. 이게 그냥 저 나연민 성도가 고가워가지고 성도들한테 화풀이 한다 하는 거로 생각되시면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냥 고센TV 구독 취소하시고요. 그냥 교회만 잘 다니세요. 그거밖에 안 되신다면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고센TV의 메시지 사역의 방향과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동감해 주시는 분이라면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성도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십니까? 사랑하면요 절대적으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움직이고요, 내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움직여요. 단순히 고센TV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시는 것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면요 그 다음 게 뻔하게 보여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하는 것도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그러면서요 나의 생명 드리니 주님 받아주세요, 나의 보아 드리니 주님 받아주세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저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천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오히려 성도님들이 천벌을 받으셔야 그게 은혜고 긍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차라리 성도님이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성도님을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만드셔서라도 성도님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차라리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어제 메시지가 초대왕 사울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요. 그 성경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부터 꼴통이었어요. 사울을 되게 겸손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사울은요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한 인간이에요. 숨었다고 그러잖아요.
찾는데 나와서 기름 붓고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숨었다 그러잖아요. 그걸 겸손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했다. 그리고 사울은 원래 겸손했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왜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냐?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떨어지건 부족하건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딴에 나는 저기 낄만한 인물이 못 되는데 쪽팔려. 교만이에요.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처음부터 시작부터가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인간이었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울을 엄청나게 크게 벌하시고 천벌을, 소위 우리나라에서 잘 쓰는 표현 천벌을 내리셔서 사울이 아차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보통 보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인을 주세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다 인간이다 보니까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걸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양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두드리세요. 너 그거 옳지 않다. 너 그거 잘못이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게 기회예요. 그런데 이 양심이, 이 성령 안에서의 이 양심이 굳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동안에도 말씀드리지만 야야야 환청이 들리거나 뭐 꿈속에서 나타나, 그거 아니에요. 꿈속에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거나, 우리 고센TV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없으리란 법은 없어요. 뭐 꿈속에서 천사가 뭔가를 얘기했다? 성도님 위험한 겁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 성도님에게 장난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다시 메시지의 본질로 돌아가서요, 차라리 그때 벌하시면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셔서 차라리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차라리 나아요. 물론 당하는 건 고통스럽고 괴롭겠죠. 그러나 차라리 천벌을 받는 게 낫다고요. 그런 의미로 저는 우리 고센TV 별로 남아 계신 성도님이 얼마 안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천벌을 내리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괴롭겠지. 그럼 고통스러우시겠지. 사는 게 우울하시겠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된 자리, 그 잘못된 자리에서 떠날 수 있다면 그게 은혜라고요. 자, 이 메시지가 고가오면 고센TV 구독 취소하고 보지 마십시오. 고센TV 메시지는 교회 메시지하고 달라요. 성도님들의 양심에 찌르는 메시지. 예수님은 이 땅에 검을 던지러 오신 분입니다. 왜냐? 그냥 난폭하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일을 원래는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린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고센TV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메시지는요, 강대상에서요, 좋은 말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돼요. 고센TV는요, 성도님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성도는요, 성도다워야 해요. 행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성도가 아니고 삶이 성도다워야 된다고요. 그게 성도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하나님의 자녀냐고요?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는 은혜가 성도님들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는 주님의 자녀다, 나는 성도다 하면서 마치 미문 밖에서 그저 사람들이 지나갈 때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구걸만 하는 그 거지 새끼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시간 소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더 이상 병신으로 앉은뱅이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성도입니까? 그러면 성도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제자의 본을 보이십시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